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제 성경에는 193쪽에가 있습니다. 193쪽.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5, 16.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많은 집회를 나가는 그런 전문 부흥사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고 또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부흥 강사 되라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 되라고. 그런데 전 신학교를 가보니까 부흥사 하는 연수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일부러. 저는 그런 부흥사 어머니 기도를 바꾸세요. 절대 부흥사는 될 묵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박 목사가 정말 목양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교회를 섬기더라도 목양을 잘하는 그런 목양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 기도는 제가 바뀐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집회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저 1년에 2번만은 제가 당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은 꼭 이렇게 한 몇십 년을 나가다 보니까 몇 번씩 이렇게 가보잖아요. 나는 오늘 정말 행복해요.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을 보면서 연합 집회를 가봤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체 사모님들이 찬양한 데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이게 마음속에 크게 담고 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찰도 아름답고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동역자끼리도 너무 축복이 아닌가. 우리 시찰장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1월 달에는 어디입니까? 청양 우리 노예 집회를 가고 2월에는 우리 김제노예 제가 집회를 가게 되겠는데 거기서 그렇게 보려나 또 모르겠지만은 정말 없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또 행복한 데서 목회하고 행복한 데서 함께하는 거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무겁죠. 여러분 읽으면서도 초대교회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키워드가 있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역에 우리가 키워드가 있다면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의 낮 시간에도 살펴볼 때 똑같은 패턴으로 모든 진행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고 기억나고 그리고 많이 배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래서 펄펄 뛰고 신약교회는 그래서 능력 있고 구약처럼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고 능동적인 교회고 입이 닫힌 교회가 아니라 입이 열리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보면 성령을 제껴놓고 또는 성령을 참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이 각 개인들에게 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개개인이 성령이 충만한 이런 교회를 놓고 볼 때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거역한다 할 때에 성령께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이 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그것도 시차는 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가정 전체가 죽어나가는, 펄펄 살아서 들어온 사람이 시체가 돼 나가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말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그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키워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아내 사피라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죽었지만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다 그랬는데 그 아내 사피라도 죽었을 때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온 교회도 그리고 이 일을 듣는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뭔가 좀 될 것 같고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뭔가 안절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뭐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펄펄 사는 교회에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를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 속에서는 이런 본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하셔야만 하셨을까? 사람들이 모두가, 듣는 사람 모두가 공포감에, 그런 큰 공포감이 밀려올 만큼, 온 교회가 두려워할 만큼 이렇게 공포감을 하나님께서 꼭 불러일으켜셔야만 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을까 싶어서 모두가 겁이 났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자기도 그런 죄를 져서 가책을 받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드렸다 그랬어요. 아무리 못 드렸어도 절반을 드렸다 하더라도, 아니면 전체를 받아서 3분의 1을 드렸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만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전 재산에 몇 분을 드린더라도. 이런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역사하셔야만 했고, 그래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한 면은 이런 면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펄펄 살아나가고, 우리는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나아가지고 우리가 안 죽어나가는 건가? 예? 아나니아보다 삽비라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이렇게 다 살아서 이렇게 있는 건가? 놓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헌금 도둑질이 없을까? 전혀 부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20살에 전사가 돼서 63세가 되어 오는 동안에 많이 겪었습니다. 재정 맡았던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만들어낸 것도 경험했고요. 때로는 그 장로님이 또 재정에 손을 대서 교회 전체 시험이 될까봐 그걸 쉬쉬하며 목사 사례로 떼어본 적도 저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장로님 지금 총에서 일 잘하고 있고 펄펄 살아서 잘 다니고 계셔요. 안 죽습니다. 예?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렇게 했을까요? 큰 교회만 그럴까? 작은 교회는 안 그럴까? 저는 인간 세상에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카노 목사님 살아생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목사, 우리 교회가 말이요, 서초 지금 큰 교회 옮긴 데 말고 예전 지하교회 서초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재정부 있잖아, 거기다가 지난 주간에 전부 카메라를 달았다는 거예요. 구석에 또 정면에 녹화 카메라를 달았대. 왜 달았겠어요? 자꾸 돈이 없어진다고 뒤로 자꾸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재정부에 들어갔는데 교인이 그때만 해도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됐으니 그 헌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재정부가 한두 사람이겠어요? 재정부 들어갔는데 그 돈이 자꾸 없어진다고 이야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나갔다니까요, 거기도.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여러 개를 다 달았대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 재정부 안에 잔뜩 달려 있어가지고 어디 앉았든 다 녹화가 되도록 그래 만들었다는.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런데 말이요, 박목사, 카메라 달고 이후부터는 돈 없어졌다는 말 한 번도 내가 못 들었어. 이야, 제자 훈련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정말 칼 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 교회도 별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보다도 카메라가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도 카메라가 더 크대. 목사님 그럼 그걸 맨날 들여다 보십니까? 아니, 녹화했습니까? 내가 박 목사한테만 얘기하는데 녹화가 된 게 아니요. 녹화하는데 목사님, 내가 만약에 누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내가 그분을 놓고 설교를 하겠니? 그래서 그냥 카메라만 달아놓고,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니 믿음의 오해가 안 생기게 하려고 목사님 재정부에 안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 여러분이 진실하게 해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소리가 나오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내가 카메라를 달겠습니다. 그러니 재정부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고 다 이해시키고 카메라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글쎄 그 이유는 잊어버렸다는 얘기 한마디도 나온대요. 그래도 그 교회도 죽어나갔다는 얘기 한마디 안 나와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런 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참으로 인간들이 모이는 집단인 거, 여러분 그렇게 보지만 틀림없이 인간이 모인 집단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모인 집단은 틀림없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 이게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바로 이 점을,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심어준 겁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교회 안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두려움 우리 속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가 사라지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목사 일을 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 내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도 될까 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두려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또 하나는 사도들 앞에 펄펄 살아 들어왔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의 권위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 사도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듣고 죽어나간 겁니다. 그러니 펄펄 살아온 그런 부부가 하나님의 종에 대한 큰 두려움이 왜 안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 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면일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 두 부부만 의논한 거고 누구도 알지 못해요. 완벽하게 숨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죄를 찾아내시는지, 죄에 대한 두려움,
저는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안에 가져야 될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해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본문 앞에 오면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될 만큼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구나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되겠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이해해 보지만 그래도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포심이 갖도록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할 만큼, 그렇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부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셔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해석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꼭 해답을 얻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실 일은 절대 없는 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일이 분명히 뜻이 있고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사건을 보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성경 공부할 때마다 꼭 묻는 질문이, 이 사도행전 5장에 오면 목사님,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전 대답이 지금도 묻는다면 똑같은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 그랬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소관에 있지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이 본문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저는 있다 그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나 천국 갔나 그거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초대교회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고 신약교회 태동하고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역사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처음 태어난 교회, 신약교회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수동적이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렇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고 초대교회가 아닙니까?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 그야말로 우유 먹고 한창 기뻐하고 웃고 한발 떼고 너무 좋아서 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좋은데 이 사건이 영적으로 큰 위축을 가져올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뜻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 때, 제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엄청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렷하고 나이도 기억 안 나는데 평생 잊어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밖에 나갔더니 그 또래들이 모였는데 내가 우리 아빠가 재봉 서랍에다가 재봉틀요,
거기에 돈 100환을 넣는 거를 내가 봤는데 그거를 우리 집에 돈 있다 그랬더니 야 충근아 그거 갖다가 우리 깎아 사 먹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벌렁벌렁한데 그 꽃 조그만 것도 들어가 보니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서랍을 열고 100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하고 어디를 갔나, 강원도에서 그때는 가게라고도 안 하고 전빵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전빵을 갔습니다. 어항같이 이렇게 유리 같은데 누가 뭐 유가 뭐 그런 비과 이름도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그 이름,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그 과자가 그 어린 나이에 과자 그거 사 먹기 위해서 같이 둘이 간 거예요. 친구 하나하고.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과자 주세요 하고 그 어항 속에 있는 유가라고 하는 과자를 달라 그랬더니 그 전빵 아줌마가 돈을 들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더니 이거 정말 엄마가 아빠가 과자 사 먹으라 그랬냐? 그래. 예, 엄마 아빠가 과자 사 먹으라 그랬다고. 그래? 충분아 맞냐? 그래, 맞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니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을 테니 가서 엄마 아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같으면 아마 다 줬을 거예요. 수표를 가져가도 아마 다 줬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 동네 가게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자도 못 얻어먹고 돈도 뺏기고 집 돌아온 거예요. 집에 어떻게 가서 그 어린 나이에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저녁 때쯤 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늦게 들어간 거 기억나요. 그래 들어갔는데 난리가 났지요. 아니나 다를까 서랍 열어보고 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쪽집게는 쪽집게예요. 예? 아들 7 다 꿇어앉혀놓고 우리 아버지가 다 오더니 날 지적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네가 가져갔지.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호차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종아리만 때리는 게 아니고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머리통도 때리고 뭐 이게 뭐 아무 데나 막 때렸어요. 그런데 진짜 많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때 우리 부엌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가져갔어요 이렇게 될 판인데 우리 어머니가 애를 잡아 아주 어디다 갖다 놓고는 당신이 그냥 잘못했겠지 애를 잡는다고 우리 어머니 그 도와주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울면서 안 가져갔다는데 그 어린 기 제가 뭘 알겠냐고 저게. 그런데 그렇게 안 가져갔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애를 때리면서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막으면서 제 보호자가 됐어요. 그러니 저 죽어도 안 가져갔다고 그랬죠.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이놈의 전빵 아줌마가 뭐하러 찾아와요. 그냥 돈 띠먹고 말지. 그러니 그 다음날 돈을 가지고 이 전빵 아줌마가 덜레덜레 와서 어제 충분이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 준 일이 있냐. 저는 그 다음날 아주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뭘로 맞았는지 몰라. 하여튼 제가 까무러쳤다니까요. 예. 그래 얼마나 맞았는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냥 까무러쳤대요. 이게 제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떨 때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얹어놔도 그 돈만 보면은 그냥 경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저 생애에 있어서 너무 고마운 점도 됐어요. 정말 그래요. 이후에 제 목회하면서도 여전히 물질 관계 속에서는 제가 재정부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자신도 없고. 어떤 분이 절 보고 그래요. 박 목사는 돈에 깨끗하대. 총회를 다니면서도 돈에 깨끗하대.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경기 나요, 정말. 예.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1월 첫 주에 한번 들어가서 부임해서 한번 기도 들어가고 1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재정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예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안 두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집회 오게 해달라고, 집회 오세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번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고 그래야 되는데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셔서 집회를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헌금을 해야 될 교회라면 절 부르지 마시고 헌금 설교 잘하는 목사님 소개해 드릴까요? 잘한다 그러는 분이 있으니까 예, 절 부르지 마세요. 예, 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사용한 교회도 있어요. 왜? 그 어릴 때의 그 심정이 늘 떠올랐어요. 이게 제게 있어서는 정말 두고두고 제가 철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유익이 되었다면 유익이 될 수 있었고, 매맞은 거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너무 유익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한 번 잘못할 때, 그 첫 번 잘못할 때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하느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참 나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 그건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영향력에 대단히 큰 영향력이 미친다. 제 경험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이게 너무 두렵죠. 이게 자녀를 키우는 아마 비결이기도 할 겁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둘째 놈도 슬쩍 해가 좋았어요. 전 몰랐어요. 큰 놈이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 너 어디 갔다 와? 그런데 이놈이 안 가. 왜 형은 나보고만 시켜? 둘째가 연년이니까 그러니까 너 알지? 너 그러니까 이놈이 기가 죽어가지고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예. 또 그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둘째 놈이 자꾸 뭔가 큰애한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 보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사실은 저놈이요, 저 은실교회 집사님이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펑과자 있잖아요, 뻥튀긴 거, 그걸 한 봉지를 훔쳐갔는데도 몰라 그 주인이. 그러니 그걸 훔쳐다가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러는 걸 형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또, 개척교회 목사니까 저놈이 과자도 안 사주니까 저런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제가 불러다 놓고 그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 아들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훔치면 안 되지. 너 형도, 너도 잘못이다. 그걸 가지고 자꾸 책 잡는 걸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도 잘못이다. 더 큰 잘못은 아버지에게도 있다. 미리 가르쳤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내 자식도 하나 못 가르치는 게, 교인들 가르친다 하는 게 너무 엉터리 같구나. 그래서 제가 울었죠. 미안하다. 아들들 진짜 못 가르쳐서 미안하고, 또 없어서 니들이 용돈을 못 줘서 그런 것 같으니 또 미안하다. 또 더 미안한 거는
남의 걸 훔쳐온 그 집사님, 남의 걸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 집사님 얼마나 미안하냐. 그러니 그 집사님 가서 갚아야겠지. 아버지가 이렇게 개척하며 돈도 없는데 네가 훔쳤으니 성경에 말하기를 4배나 갚아라 그랬으니 아버지가 갚아야겠다. 가가지고 데리고 2놈을 데리고 가서 그 가게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알죠 집사님?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제 아들 교육을 위해서도 4배를 갚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애들 때 그럴 수 있죠.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갚아야만 이 아들을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4배를 갚았어요. 그리고 와서 그날 종아리를 들고 잘못했다고, 네가 정말 잘못했냐? 잘못했대요. 그럼 몇 대 맞겠냐? 몇 대 맞겠대요. 그래서 몇 대를 때렸어요. 큰 놈은 너는 그걸 보고도 그때 말하지 않았으니 넌 죄가 더 커. 아버지도 크지만 너도 잘못했냐? 그러니 큰 놈은 잘못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네요. 난 잘못 안 했대. 그래서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들었는데 빌으라 그러니까 안 빌어요. 7살짜리가 이게 안 비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렸는데, 처음에는 몇 대 때린다고 내가 분명히 정했는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이게 손으로 때려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이 가니까 나중에 손으로 때리다가 종아리를 걷어. 그리고는 손으로 떼서 안 되겠다 그 생각해서 뗐는데, 제가 아마 개척에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그게 다 실렸던가 봐요. 그 7살짜리를 종아리를 걷어놓고 때렸는데 빌질 않으니까 더 때리다가 제가 못 봤어요. 뭘 못 봤냐니까 종아리가 터진 거예요. 피가 나는데도 제가 때리고 있더라고요. 또 한 번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놈이 피를 딱 보더니 딱 그러는 거야. 아버지 미워. 과자도 안 사주고 유치원에도 보내주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때리기는 왜 때려요? 이게 우리 7살 된 우리 큰 놈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난 아버지 아들 안 할 거야.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아들 그 교육 잘 시켰을까요? 참 별 수 없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국민학교를 들어갔고 초등학교를 전교 1등도 하고 중학교도 가는데 아버지에게는 마음을 여는 것 같지 않더라. 엄마 아버지 얘기해도 나는 눈만 보면 돌려. 사춘기 때는 어떻게 보냈겠어요? 미션 학교를 가라 그랬더니 내가 얘기하면 반대요. 안 들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고맙긴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날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라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참 힘들었어요. 나는 그 아들 정말 삐뚤게 갈 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군대를 가게 돼서 군대를 보냈는데 군복을 논산훈련소에 가서 붙여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들 때문에 늘 가슴앓이를 했는데 서랍을 뒤져보니까 육군훈련소에서 보냈던 걸 저 엄마가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아들 방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수첩에다 적어놨더라고요. 군에서 5가지를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적고 존경의 이유를 적어라. 논산훈련소 훈병 수첩이더라. 근데 거기에 날 또 한 번 울리는 게 있었어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
그래놓고 이래 적어놨어요. 나의 아버지 박충근 목사. 이래 써놨어요. 나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첫째, 우리 아버지는 짠돌이 중에 짠돌이다. 그게 제일 존경하는 이유래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그 짠돌이 같은 아버지가 써야 할 때라면 정말 과감하게 빚을 내가지고도 쓰는 아버지.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다면 그 짠돌이 이유는 잘 쓰기 위해서 짠돌이 같은 아빠였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5가지를 적은 걸 보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제 아들이 주례해달라 그래서 내가 기뻐했다 그랬지요. 그 아들이 주례해달라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안 울겠어요. 그것 놓고도 내가 엉엉 울었어요. 난 잘못 교육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매맞음이 그가 그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종아리를 치던 때,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밤새도록 우는 거를 난 들었거든요. 왜냐하니 때려놓고 가서 성경을 편기 이사야서 1장이었어요. 하늘이여 들어라. 3절에 보니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 소도 양도 제 주인을 알거늘 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 내가 너를 때렸어. 내가 너에게 매를 들었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쳤거늘. 그리고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 보니까 내가 그러려고 하나님처럼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한 적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터졌어요.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도 우셨구나. 여기서 우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가 매를 들고 때리고 또 때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터졌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그게 하나님이 통곡하신 거, 자식을 향해서 통곡하는 거래. 때리다 때릴 데 없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복장 터져서 우시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 큰 자식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에는 때리지 않고 하면 좋겠지만 초다를 잘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돈을 훔쳤을 때 죽을 법 맞았던 그 참으로 잔인해 보이던 아버지가 제가 이후에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잔인하게 맞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는 육체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것은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펄펄 뛰는 교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도 경험되지 않았어요. 능력이라 해야 병 고치고 안질병이 일어나면 이게 능력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 죄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범죄하고도 그것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설만이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연약했던 이 교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슬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서슬이 시퍼렇게 단호하게 평생 잊을 수 없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하신 것이 아닐까. 이게 제 해석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같은 예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음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들어가서 이룬 이 광야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막 생활이 시작되고 그 성막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서 만나는 거룩성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성막에 불이 꺼졌다고 아론의 두 아들이 밖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11절까지입니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교회에 불이 꺼졌는데 밖에 불 붙여가지고 성막에 불 붙이러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성막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 시작점에서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건 어떤 것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불타 죽은 사건이 아닐까. 고의 실수인지 아니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향로에 불을 담다가 절차 무시했다가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다루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 것처럼 신약교회의 시작점에도 죄악을 살만하게 다루신 게 아니고 진지하게 다루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교회가 계속 생겨지고 교회사의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사건만 봐도 이 사건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경종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옥 갔나 천국 갔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견본으로 죽은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헌금할 때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은 억지로 헌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작정한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헌금하는 것이 없어서 안 주고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다루시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보여주셨으므로 족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누구나 반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성령을 속이는 것은 없는가? 내가 헌금해놓고 나중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행지는 않는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또 연약성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거 여러분, 제 자신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은혜스럽다 어떤 분은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 전에 있던 교회에 헌금을 제가 했다 그랬죠. 그 교회에서 제가 있는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약 한 180명 정도 주일날 모이는 교회로 20년 만에 성장을 했는데, 오늘 제가 심무하는 교회로 기성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로님들이 3개월이나 내려와서 목사님 갑시다, 우리 당회가 전부 결정을, 그래서 결정했다 그러는데도 제가 못 움직였어요. 그리고도 3개월을 지내서 제가 그 교회로 올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제가 섭리라고 여겼기 때문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옮겨갈 때에 그래도 은퇴를 하니까 퇴직금을 좀 주지 않겠나, 그 교회를 사임하니 얼마를 해줄까 내가 생각했어요. 해달란 말은 안 했지만 목사님들 죄송해요, 내 부족되니까 그래도 5천만 원은 해주겠지. 예? 30년 전에 제가 20년이죠. 그때는 20년 전에 내가 5,800만 원을 전체를 들어서 개척을 했으니, 땅도 500평에다가 60평으로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지었으니까 어떻게 걸어온 거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그 땅 한 평이 500만 원씩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교회가 500평에다가 떠나기 전에 200평까지 700평을 마련해 놓고 그랬으니 5천만 원은 해주겠지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해주면 어떻게 내가 쓸까 생각하고 5천만 원 해준 개척한 교회에 1,000만 원을 감사하고, 내 혼자 생각이에요. 그리고 날 청빙한 교회에다가 1,000만 원 감사를 드리고 3천은 내 노후를 위해서 남겨놓는 게 옳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헌금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내서 5천만 원인 줄 알고 제가 봤더니 3천만 원만 들었어요. 이야, 이걸로 오는 거예요. 뭐 이런 놈들이 있나, 장로고 목사고, 용서하세요 제 마음에, 뭐 이런 집사들이 있나, 뭐 이런 장로들이 있나. 해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얼마 해준 건 약속도 없었지만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다 알면서도. 인간인 목사 모습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참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어디 가겠어요? 또 강대상으로 가야지. 예. 엎드려서 그러니 엎드렸는데 밤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렐라고 개척했나? 예? 그렐라고 5,800만 원 너 드렸나? 그래 5천만 원 받으려고 그거 안 해줬다고? 네가 분노해? 마음속에서 또 계속 복거되니까 마음이 또 괴롭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려고 헌금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 서니까 저는 여전히 그렇게 헌금을 계산하고 드렸군요. 정말 보잘것없네. 그러고도 교인들한테도 맨날 헌금 잘 얘기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한심해요. 늘 앞으로도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연약성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래, 다음날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밤새도록 내가 볶여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그해 개척하고 교회 짓는 교회가 없는가 그랬더니 안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평택에 원종백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개척해서 교회를 조그맣게 짓는데 부채가 많아서 짓다가 말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싸지고 눈 꾹 감고 갔어요. 그리고 묻지도 마세요. 목사님 왜 이걸 우리 교회에 주나 그렇게도 묻지도 마시고 그냥 회개하느라고 박 목사가 왔다 간 줄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는 거다가 그냥 놔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목회가 또 시원하고 마음에 너무 고마워.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 30년 사이에 원종백 목사가 글을 써보냈어. 우리가 그 돈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뇌가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대. 그래 하나님이 그걸 맞춰가지고 글로 날 그렇게 못된 놈 마음 고쳐서 그 3천만 원이 글로 가게 하려고 그래 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30년 사이에 그 원종백 목사 쓴 글이 하나 들어오게 됐어요. 인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 사건을 놓고 보면 저도 죽어나가야 돼. 죽어나가야 돼.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오늘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놓고 우리 마음에 걸리거든 이 부문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무슨 원리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지만 속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진리가 편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두려움이 살아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총회 안에도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해요. 그러니 총회가 썩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돈에 깨끗이 하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원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이 원리, 이 진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조그만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언제든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오늘 저녁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은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외와 그 뒤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더 흥왕했더라. 여러분, 이 원리가 결코 무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현실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도 죄에 대해서 점점 더 희박해져 갑니다. 웬만한 죄는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웬만한 잘못을 꾸짖지 않습니다. 교회가 꾸짖는 일은 예전이에요. 지금은 꾸짖지 않으려고 많이 교인들에게 맞추는 그런 유약한 교회를 길러내는 일이, 피 묻은 복음에 주를 위해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구하는 교회로 자꾸 탈바꿈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국 가셔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저도 중국만 가면 가슴이 뜨거워요. 어쩌면 그렇게 제가 설교를 4시간을 통역을 세웠지만 4시간을 서서 설교를 했어요. 500명을 놓고 4시간을 했고 딱 끝났더니 선생님 언제 하십니까? 설교 또 언제 하네요. 내가 놀랐어요. 이게 오늘날 중국 교회예요. 성찬식을 거행해달라는데 성찬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받으라고 이렇게 툭툭 쳐도 우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7시간을 왔대요. 7시간 와서 4시간 이렇게 말씀 듣고 돌아가려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합시다 선생님, 또 합시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은 갔다 오고 그냥 계속 합시다. 그냥 목사를 울게 만드는 교회가 지금 중국 교회들이다.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이 우리 속에 얼마나 희박해졌는지. 성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교회가 모입니까?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그 영광을 앞에 놓고, 그 성령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불꽃 같은 그 눈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깊이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느 정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서느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성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에는요 지도자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또 목사님 옆에 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만 해도 그때 뭘 알겠어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간 것이 강원도 장성중앙교회 통합축교회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종회도라는 첫 설교예요. 제목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청년부가 있는데 한 70명이 청년부더라고. 그리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그걸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이 통합축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 한 분을 더 쓰겠대. 그러더니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도사가 됐어요.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교육전도사가 된 게 제가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한 것이 강원도 탄광촌의 장성중앙교회의 첫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살 때에 고한교회로 단독 내가 교회를 했어요. 단독 전도사, 총각 전도사로. 그런데도 그 총각 전도사 21살짜리 뭐라 내가 보니 진짜 21살짜리 어려 보이는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저를 지도자로 그렇게 받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막 야단도 치고 그 20살에 지금 말도 안 된 짓을 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여겨요.
교회 목사나 전도사님이 신약 시대의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의 권위는 지금 없지만은 사도의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에 전하는 점에 있어서는 목사와 사도가 어떤 면에서는 동질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고 인도했던 사도들처럼 오늘날 사도들이 가르쳤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가르치죠. 사도들이 교회를 책임졌습니까? 오늘날도 주의 종인 목사가 그 교회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목양했습니까? 오늘날은 양떼를 돌보는데 교육자들이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장로 안 주면 저 교회로 가고, 제가 한 해 동안을 전체 세 가정을 내가 받았어요.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장로님 때 왜 오셨어요? 송탄 지역에서 왔으면 그저 돌아가시지요. 그래, 돌아가시죠. 왜 우리 교회로 오십니까? 같은 지역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조금 회복하시고 돌아가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럴 건 뭐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온 거 그냥 놔두지요. 그런데 한 해 50명이든 100명이 등록하면 70% 이상이요 그냥 옮겨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이게 예수 믿고 처음 들어오는 교인이 아니고, 이사 와서 옮겨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겠지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평택제일교회가 다 가면 갈라져요. 제가 3번 임시당회 장가가 3번 갈라놨어요. 그 3번 갈라는데 갈라나간 교회 중에 세교중앙교회는 150명이 나갔어요. 700명에서 150명이 나갔는데 그 150명의 교회가 지금 2000명 모여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몇 명 모이나? 본교회에는 300명도 안 모여요. 계속이에요. 제가 내려올 때 또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히브리 대학 졸업해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 계실 때 수석부 목사로 총신 졸업하고 거기 가서 계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왔는데 그 목사님 10년도 안 됐는데 또 내보내려는 거예요. 또 참 눈물 납니다. 목사님이 우시면서 목사님 사임하겠습니다. 12월 첫째 보러. 왜요? 쫓아내도 있어야 되면 있어야지요. 그랬더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고 여기 동네가 아니고 저 평택이란 못된 동네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요. 가슴이 아프죠. 마지막 갈라놓을 때가 3번째 갈라놓을 때 그저 다 교장 선생님들이요, 중고등학교 장로님들이 너무 속을 새겼어요. 교회를 사회처럼 운행하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장로님 한 분 집에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집에서 나가자, 우리 이런 교회 있지 말고 또 갈라지자, 이래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모인 집사님이 나가서 그 교회가 지금 2000명 된 거예요. 그때 오셔서 목사님 우린 나갈랍니다. 싸우기 싫어서 나갈랍니다. 참고 인내하세요.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나갈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싸우지 말고 한 달 내로 난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글로 가라. 남고 싶습니다. 거기 남아라. 한 달 이후에는 전화도 하지 말고 완전히 정리해라. 그때는 제가 칼 같아집니다. 제 성격 아시죠? 내가 그랬어요. 노에서. 그랬더니 한 달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졌어요.
문제는요,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나가자고 맨날 모였던 그 집사님이 두뇌가 밤 11시에 찾아왔더라. 찾아와서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나가는 게 옳을까요? 여기 이 교회에 있는 게 옳을까요? 임시단회장인 목사님에게 제가 확실하게 듣고 싶대. 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 다 남은 사람들도 박 목사님이라면 다 믿을 수 있다 그래. 나간 사람들도 당신 교회 목사님은 존경을 안 하고 남의 교회 목사 존경해 뭐 하겠어.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존경한대. 제가 그랬죠. 본교회 목사님을 존경하세요. 그리고 저는 존경 안 해도 괜찮고요. 다만 집사님 두뇌가 왔으니 제가 하나님 뜻을 그렇게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알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가르친다면 정말 집사님 내외에 순종하겠어요? 중학교 교감 선생님네 그래 하겠어요? 약속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릎을 꿇더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교회에 나가지 말고 남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남으라고요. 나가자고 우리 교회에서 다 맨날 우리 집에서 모였다니까요. 작당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 집이 크거든요. 그래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 남으세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가자는데 따라 나가면,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가자고 모이고 맨날 의논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따라가니까 나간 사람들이 배신 때렸다고 아마 집사님, 어쩌면 집사님 그럴 수 있어. 가자고 그래 놓고 충동시켜 놓고 자기는 안 오고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아마 집사님 정말 얼굴 들고 나가 다니기 힘들 만큼 아마 공격이 올 거예요. 수모를 다 받으세요. 두 번째로, 안 나가면 이제는 남아있던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또 교인들이 눈여겨볼 거예요. 저건 왜 안 나갔지? 저거는 얼마나 교인도 여기다가 더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래서 혼자 자기 집에서 나가자고 저러더니 또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교인들이 또 좋게 안 볼 거다. 안 따라간다고 배신 때렸다고 욕할 거고 비방할 거고, 남으면 거기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비방받고 조롱받을 거다.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납작이 깨지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깊이 만나고 깊이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 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기회, 이게 하나님의 전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되세요? 난 그렇게 믿어요. 정말 그러겠어요. 전 총에서 2번이나 쫓겨나갔어요. 찬송가 공회 갔다가 총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전 양심적으로 지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총회가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노예는 그래도 목사님 총대로 가세요. 제가 무슨 선거운동을 해봤습니까? 저는 뭐 그런 존재도 못 돼. 그냥 보내주면 가는 거고 안 보내주면 안 가는 거고, 제가 평생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총회를 가도 들여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또 총대로 뽑으니 어떡합니까?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피곤한데 그냥 올라가시지요. 그래. 사람들이 다 박 목사 못 들어오는데도 왔네 이러곤 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앞에 앉아 있어 보면 그 부끄러움을 이해돼요. 그런데 저는 금요일 날 총회 오전 끝나는 시간까지 그 총회 열리는 장소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건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든 난 상관 안 했어요.
내가 왜 거기에 있었나? 내 마음속에 하나는 들어가지도 않은 놈이 저놈이 왜 왔나? 사람들이 비웃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노예가 보냈으니 나는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거는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저는 별로 것도 아닌 것이라는 소리를 내가 듣더라도, 그래서 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건 은혜의 자리고 기회라 생각해서, 수모이지만 나를 훈련시키는 데는 그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제가 있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가라고 그럴 때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존재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도 한번 그래 해보시지요. 정말 이 집사님이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종했어요.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안 가고 진짜 비방을 받고 그 교회에서 배신 때리고 안 가고 저기에 더 데리고 나가려고 그런다, 그런 소리를 다 들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셨어요. 장로 장립하는 날 장로 권면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제가 장로 권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여기 남았고, 이 장로님이 그래서 여기 장로가 됐어요. 나간 교인들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제가 그때서야 그랬어요. 있던 교인들도 나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걷는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눈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0년 동안 아직도 안 늦었어요. 5년이면 쫓겨나. 그래도 10년이라도 있은 거요. 예?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울면서 그래요. 안 돼요. 아무래도 물이 그런가 봐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이 교회 없으면, 제가 눈물 난다 그러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 본 적이 없다고요. 어느 집회도. 이 교회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기분 안 맞으면 이 교회, 기분 안 맞으면 저 교회.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너무 떨어져서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사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목사도 목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아도 내 평생 성령을 속이지 않고 살 수 있다 장담하지 못하고, 내 평생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자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차등현 목사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가겠지. 이 지상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교회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죄를 함부로 용납하고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말이 말씀 앞에 떠는 게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벌써 없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이 거하지 않아도 나는 교회가 인간 집단은 잘 모이는 거 제가 압니다. 수단 방법 뿌린데도 잘 되는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다 작다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실는지도 몰라요. 예? 정말 성령이 계시지도 않는데 잘 되고 흥황한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보잘것 없어도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믿음으로 설라고 믿음으로 어떡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려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닐까요?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깊은 진리입니다. 또 하나, 목회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답게 듣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우리 차등현 목사님이 정말 여전도사하고 썸씽이 생겼어도 그래도 그 교회가 받고 용납하고 은퇴할까지 모시는 교회에서 제가 자랐으니 너무 행복한 목사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그 눈물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 평생에 그런 교회를 다시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앞으로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해. 왜? 노예다 고소할 일은 쉬워도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우리 차등현 목사님 있던 교회가 그립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전 그렇게 지금도 믿습니다. 죄가 용납돼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매를 들든지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매를 들어서 죽어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 갈 때마다 징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예요. 목사가 잘못했을 때에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병들었는데도 잘 돼요. 교회가 목회자가 병들었는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요. 그 망하는 겁니다. 혹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저를 때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 난 두려워. 목사님 뭐가 두렵습니까? 나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늘 두렵다.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2만 명을 모이고 우리 모두는 다 혹하는 목사님이 교육자의 사표와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두 교회를 부교육자로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전도사들 중에 하나는 내수동 교회 박이천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또 하나는 옥하는 목사님 밑에 가서 이 부교육자 하면 좋겠다. 전사들이 다 로망이었는데 목사님은 왜 그러십니까? 아니야, 그건 사람이 보는 눈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놓고 보면 너무 엉터리 같다는 거예요. 갈수록 엉터리 같대. 그래서 강대성의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갈 때마다 박 목사가 몰라 그렇지 부들부들 난 떨려. 나는 그 말이 지금은 내 귀에 정말 크게 들려요. 그게 옳겠구나, 그게 맞겠다 생각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내가 그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쩌면 나 대신 견본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너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만 모임이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잘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숫자로는 성장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혼란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수가 준다고 두렵습니까? 저희는 한국교회가 뭐 준다고 자꾸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목사님 걱정 안 됩니까? 걱정이지요. 목사님 그런데 왜 또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까? 장로님이 걱정하는 것과 제가 걱정하는 게 달라서 그렇겠지요. 장로님은 숫자 준다고 자꾸 걱정이라 그러지만 제 걱정은 그런 걱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 제게 두려움은 그게 두려움이지, 세상과 타협하는 그게 두려운 것이지, 제게 두려움은 숫자 주님이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의 두려움과 두려움이 조금 다를 뿐이겠지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에 대한 눈도 새롭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말씀 보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뭐 하느라고 맨날 성경만 읽고 앉았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제대로 가고 있구나, 목사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못 만난다, 신방 못 온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제대로 지금 걷고 있구나. 옥하는 목사님이요, 아무리 만나러 가도요, 그냥 만나는 타이밍 안 되면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게 큰 교회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면서 그러더라고. 옥 목사님은 큰 뒤에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만나주지도 않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연구하느라고 들어가서 읽고 그러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대 내주지 않아요. 그러느라고 안 내주는 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뭐 하느라고 여태 뭐하다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고 맨날 기도 안 하고 그러냐,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걸어도 하나님의 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저도 오늘 문자를 또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모여서 몇 사람이 군사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힘내세요. 목사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다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거 다 전하고 오세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그 후원이, 기도의 후원이 정말 제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와서 총신대학교 기획부장이 떠들고 왔어요. 여기 이 교회 사진도 찍고, 어떻게 해서 목사님 이 나주시찰 사경에 가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죠. 아니 내가 여기 와 있는 줄 아무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교회 주보를 봤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와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로 보냈나? 여기로 왔다 갔나? 총신대학교 기획장이 뭐하러 왔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가 있다니 또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전국의 목사님보다 발이 더 넓어요. 어디가 계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의 혼란기에 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부를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이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279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주, 내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어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하소서. 주여 주여 주,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예수시여, 만복 끊은 예수시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여 주,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한 번 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한번 가슴에 담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냥 왔다 갔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내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십니까?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호프다치지 않습니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 목사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책망한 걸 여러분 그걸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혹 그렇게 서진 않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다 두려워해서 이 말씀 앞에 야 사도들이 사람만 그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처럼 주여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재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진리에 대한 두려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때때로 은혜 받고 경거망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 앞에 함부로 날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간을 인간 생각으로 아버지 쉽게 넘어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아버지 앞에 걸어갈 때가 많은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주시 차례 모든 재직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이 종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이 저녁에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경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슴으로 주님을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머리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식에 아는 것으로 걷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선한 양심을 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 앞에서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손가락질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만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